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2026년 월드컵으로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는 이 32강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요. 월드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참고로 외국 선수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 최고 네? 뭐라고요? 예, 잠시만요. 네, 설명 좀 하고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지만 어린 시절에 그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키가 140cm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값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모든 구단들마저도 그 자신의 그 작은 체구 때문에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는요, 완벽한 끝이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절망할 법도 하죠. 하지만 그 절망의 벽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스페인의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식당 냅킨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한 장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결국 자신의 신체적 한계라고 하는 그 벽, 그것을 뛰어넘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 호날두 아니고요. 네. 바로 현대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자신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요, 매 경기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많은 골을 지금 현재 넣고 있고요. 월드컵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7경기, 월드컵에서만 7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한계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나아지지 않는 이 재정 위기의 벽,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그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 그리고 때로는 탈진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정말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다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도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바로 이러한 극한의 한계라고 하는 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3년 반의 그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비도 경험했습니다. 불과 물의 기적을 모두 다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사역 중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사역의 현장, 정말 그 사역의 영광의 정점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영적인 엄청난 승리 뒤에는요,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고 세상에 뒤집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항복하겠구나. 야, 이스라엘에 드디어 부흥이 오는구나, 이것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합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다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실권자였던 이세벨은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죽은 바알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한마디로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반응은요, 승복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살기 등등했습니다. 3절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인 엘리야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세벨의 경고는요, 오히려 본인도 두려워서 보냈던 일종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요, 정말 죽일 듯 달려드는 맹견, 이 맹견을 보시면요, 이 개는요 짖지도 않고 앞뒤 안 보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뭅니다. 급소를 물죠. 그냥 아무런 경고도 없어요. 그냥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마구 짖죠. 마구 짖어요. 본인들도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막 짖어요. 속마음은 이런 것이죠. 오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나 오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서 막 지저대는 겁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과 물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신이 있다. 또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만큼은 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정말 이러한 불의 역사, 물의 역사도 경험했고 정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죽음을 봤던 이세벨, 야, 도저히 꺾여지지 않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도저히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이세벨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선례가 있다 보니까 본인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조차도요, 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기도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만 급급한 거예요.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도망갑니다. 그냥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자.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다의 남단 브레세바까지, 그리고 거기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다시 하룻길을 더 걸어서 광야의 깊은 곳까지,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조차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깊은 광야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받아야 할, 마땅할 그런 상황에 오히려 죄인처럼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했는지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이 광야까지 도망친 이 내 꼴을 좀 보십시오. 이 처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실패자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실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남다르게 헌신했던 자신을 왜 이토록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이나 다니는 처지로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하는 정말 뼈아픈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마주한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 같습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죠. 그런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녀는, 왜 내 건강은, 내 처지는, 내 환경은, 내 재정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영적인 싱크홀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로뎀나무 아래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 쓰러질 때에도, 정말 무너져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매몰차게 꾸짖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야, 엘리야야, 명색이 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쫄아서 도망을 치냐? 야, 내가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능력, 야, 그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어루만지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정말 입맛도 없고 살수망도 끊어진 엘리야를 보면서 어르고 달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 육신적인 탈진을요 정확히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의 가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벌어졌던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달려온 그 여정 속에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은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요 때로는 육신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고 해도요 육신의 그 탈진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우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육신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힘들다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일단 우선은 먹이세요. 일단은 먹을 것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할 힘이 생기고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단은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요 어떠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떡과 물로 그의 무너진 육신을 먼저 위로하셨어요. 먼저 잘 먹이십시오. 이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는요 이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질책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이것도 아닌가? 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재평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질문인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시야는요, 두렵고 절망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자신의 열심은 무너졌고 동역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나 혼자 남아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우울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혼자 도망친 거고, 그리고 사환들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 온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놀라운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불이 지나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들을 다시 경험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처럼 이렇게 불과 지진으로 이세벨을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기세를 모아서 주님, 이세벨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만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깨운 것은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갈멜산의 그 불과 같은 거창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실 거야,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일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에 그 홍해가 쩍 갈라져야 되고 요단강이 멈춰야만 하고 내 눈앞에 당장 그 내 원수가 불벼락을 맞아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거창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주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그 굴뚝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그것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잔잔한
말씀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그 자그마한 음성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진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 앞에 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부흥사와 같은, 정말 막 불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좁아진 시야를 열어서 15절 이하 말씀에 정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없다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세벨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계획들을 이미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1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외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숨겨둔 신실한 나의 백성 7천 명 남겨두었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뒀어. 아직 희망이 있다. 7천 명이나 있다. 이 말씀에 엘리야는 얼마나 큰 충격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다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교만함,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교만함들, 나 혼자 짐을 졌다고 생각했던 그 억울함, 눈 녹듯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산을 내려가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며 그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도망자였던 엘리야는 다시 사명자가 되었고요. 이제 엘리사라는 든든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 메시가 그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에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의 그 너머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육신이 공고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쓰러져 있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뼈저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대했던 기적들,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람과 지진과 불을 지나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여러분들을 떡과 물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요, 하나님은 7,000명의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듯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놀랍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민족들로 또한 세우시며 또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세요.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함께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귀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는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일하심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로뎀나무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기 소망하는데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